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20번째 시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조금씩 강건해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져야 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만이 저를 살립니다. 저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저의 겉사람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강건해지게 되는데, 주여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온전히 믿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고, 오늘 본문 좀 지나면 6장 4절까지 에베소서 말씀의 어떤 큰 주제의 흐름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가정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내 영혼의, 개인의 영혼의 속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 공동체의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줘요.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참 중요하다.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속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부류의 존재가 나오죠.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부모가 나오고 자녀가 나와요. 이 각각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경은 이 각각의 존재들에게 핵심 단어를 하나씩 부여해놨어요. 아내에게는 오늘 보니까 어떤 단어예요? 존경이라는 단어를 부여하고,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녀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는 노엽게 하지 않음이라는 이 단어를 부여하면서 우리 가정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개념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좀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기초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부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별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홀로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직 미혼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다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시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부관계가 벌써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고작 부부 생활한 지 20년 좀 넘은 제가 부부관계는 이래요 저래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부부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테니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딱 열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주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탄으로 출발하는 게 성경이에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탄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육신이 참 고단하고 피곤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몸이 좀 고단한 상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경탄하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감탄으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알맞은 좀 짝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딱 뽑아서 아담의 그 뽑은 갈빗대 사이는 살로 거기를 다 채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로 또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낯선 존재를 보고 깜짝 놀라 그야말로 경탄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에 몸소리치고 있었는데 외로움에 몸소리쳤던 아담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갖고 이런 경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야, 놀라운 경탄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감탄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말 그대로 감탄사예요. 히브리어 감탄사예요. 우와! 근데 이 와 안 하는 감탄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표현된 게 히브리어 감탄사의 이는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외로움에 몸소리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짝꿍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기쁨의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문이 탁 터져갖고 정말 놀라운 강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강렬한 고백을 좀 풀어서 말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존재는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존재는 나를 통하여 생겼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여 생겼기 때문에 내가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담의 이 경탄에 맞이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가? 남자와 여자는, 특별히 부부관계는 네가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너의 뼈가 나의 뼈고 너의 살이 나의 살이야 라고 고백하는 관계가 부부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는 뭐예요? 네가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 뒤집어 말하면 지금 나의 있음은 너의 있음으로 가능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해오시면서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혹시 부부관계를 해오셨나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부부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 갈등의 뿌리, 기초는 그렇구나, 부부간에 이 경탄이 조금씩 시들어지고 메말라지면 이 갈등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해요,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인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 진짜 리얼리티, 우리 현실에서는 자꾸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없어서 너무 홀가분해, 너무 편해, 좀 계속 나가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최근에 아내들 사이에 있는 질병을 진단하는 법이 있대요. 질병진단법. 아내들이 하는 질병진단법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걸 좀 보내줬어요. 아내들이 하는 질병진단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갑자기 남편이 멋있게 보인다, 백내장을 의심하라는 거죠. 남편하고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 증상을 의심해라. 남편이 갑자기 여보 막 그러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걷다가, 남편하고 걷다가 갑자기 오늘은 왜 그러지? 남편 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어지는, 왜 그러지? 그러면 관절염을 의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리 남편은 막 목소리 듣고 남편 얼굴 보니까 내 가슴이 쿵탕쿵탕 뛰지? 그럼 부정맥을 의심하시고 진단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아내들 사이에 있는 질병 진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얼마나 우스갯소리입니까?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이런 경탄의 고백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다,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우스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경탄의 고백을 한 이후에 성경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선포를 하는가? 자, 23절에서 아담이 경탄의 고백을 하죠. 다음 24절에서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보세요. 아담이 놀라운 경탄의 고백을 한 이후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탄생했어요? 인류 최초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가정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가? 가정의 기초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가정의 기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가정의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부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는 것이고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는 분명히 부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이 마음속 가운데 새기고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가정의 진짜 토대, 가정의 기초의 토대는 부부구나, 남편과 아내구나. 자, 이 사실을 확고히 인식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우리 부부관계의 속사람, 이 부부관계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먼저 좀 아내들 가운데 성경이 좀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남편이 예외가 아니라 이 아내들 가운데 좀 더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가정의 질서를 인정해 주세요. 가정의 질서를 존중해 주세요. 이거를 우리 아내분들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실은 이 말씀은 우리 아내분들이 좀 꺼려하시고 좀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한테 남편한테 복종하고 하는 시대냐고. 성경이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아내분들 가운데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 22절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1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21절 말씀을 보았죠?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수준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 이 복종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의 바름과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수준으로 예의 바르게 존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종 역시 무슨 의미겠어요? 예의 바름과 존중, 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그냥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받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아내분들이 좀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 남편을 존경하되 내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로까지 남편을 존경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이겠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남편을 존경하되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존경하라. 아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수준으로 예의 바르게 존경하듯이 내 남편도 존경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혀줘요. 왜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존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내 남편이 나의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참 보세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질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가정 역시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도 공동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는 세상이 말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소위 위계적인 질서, 상하관계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남편은 머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아내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소위 말하는 기능적인 질서, 서로 돕는 유기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상하관계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 머리하고 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한 몸이듯이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남편은 기능으로서, 남편이 머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아내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남편은 머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아내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온전한 질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능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남편을 머리로 세운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을 때 창조 질서예요. 자, 우리는 동성애를 하는 걸 보면서 저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야 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노하며 그거 막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하는 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요. 하나님이 남편은 머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내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이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내분들이 하셔야 될 모습이다 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아내분들은 그래, 여기까지 내가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내분들 속 안에서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목사님, 몰라도 너무 우르시네요. 제 남편이요, 무슨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존경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남편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을 정말 돌보지 않고 맨날 허구한 날 술주정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아내 패고 가정에서 폭력이나 행사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죠. 그럼 내 자녀를 보호해야죠. 그건 아주 극히 외외적인 케이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신자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가정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아내는 누굽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애를 쓰는,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자 기도하는 아내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남편이 가정의 머리구나.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아멘 하신 거 맞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내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내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내 남편이 갖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로 남편을 머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내는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함으로, 인정함으로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남자분들은 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경을 먹고 살아요. 인정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참 막 화가 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당신 최고야, 자녀들이 아빠를 향하여 우리 아빠 최고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만 해줘도 그냥 밖에서 받았던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와 그 아픔들이 그냥 순식간에 싹 씻겨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정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적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 보여주는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를 대할 때마다 늘 싸늘하고 아빠를 막 대할 때 칭호할 때 이 인간아 저 인간아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가정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내분들 가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내의 존재의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적용해 봤을 때 아내분들은 남편을 향한 존경을 통해, 남편을 향한 존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빠가 우리 가정의 머리셔, 아빠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셔 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아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내분들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너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아내를 남편분들은 원하지 않아요. 남편이 조금 실수해도 그 실수한 것들을 막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렇게 또 했다고, 어휴 인간아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그런 윤리적인 교사와 같은 아내를 원치 않아요. 그냥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혹여라도 집안에서 무시를 받았다, 내가 세상에서도 무시받는 건 괜찮아, 근데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 자녀들을 통해 무시를 받는다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눌러야 되는데 때로는 좀 과격한 우리 남자분들은 그 화가 그냥 표출이 돼 갖고 때로는 그게 잘못된 폭력으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편들은 내 가정에 내가 어떤 리더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리더의 역할을 아내가 인정해주고 가족이 인정해주게 될 때 아내를 향한 감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아내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내분들이 잊지 말 하나의 내용이 무엇인가?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는 남편은 없다. 꼭 기억하세요. 남편을 막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 이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돼 이렇게 느끼는 남편은 없어요. 남편이 이렇게 단순하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신비 가운데 새길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그렇구나, 우리의 가정을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래, 가정은 공동체이니 질서가 필요해. 하나님이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셨구나, 그 창조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아내분들은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고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전보다 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의 특별히 부부관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기초예요. 기초. 그렇죠? 아내분들이 남편을 정말 존경하시는 것,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남편분들을 향해서 좀 강조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말하죠.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좀 사랑하셔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다 내어주셨죠.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남편들도 아내를 그 수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명령 좀 부담스러우셨죠?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남편이 받은 명령 역시 이게 굉장한 명령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남편들이 받은 이 명령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내가 받은 명령 못지않게 굉장히 수준 높은 명령을 남편들이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말에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선생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을 사랑하는 것도 표현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다른 표현을 사용할 길이 없어. 우리 말에는 그냥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거야, 대상과 관계없이. 그런데 1세기 헬라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달리했어요. 의미는 똑같이 사랑이지만은 대상에 따라서 그 표현 자체를 달리했습니다. 이성적인 연인,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했어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정이라든지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과의 이런 사제지간의 어떤 그 사랑을 가리켜서는 필리아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연지간, 부모와 자식, 또 형제지간 간의 그런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헬라 사람들은 달리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남편분들 가운데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되 이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두 단어 자체가 원형이 다 아가파오, 아가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분들은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받으신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 전 1세기 이 당시에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았던 1세기 당시의 남자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이 그야말로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이고, 너무나 혁명적인 그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1세기 사회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 소위 남존 여비의 세상이 완전히 사회를 뒤덮고 있던 시대가 1세기 당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당시 1세기의 여자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번식을 위한, 생명을 번식하기 위한 것으로는 존재하지 인격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남자들이 아내와 결혼을 해도 그 아내를 그저 육체적인 관계, 에로스의 사랑으로만 사랑하지 단 한 번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이 단어를 다 알잖아요. 단어를 다 알면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냥 에로스의 대상이지 아가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가르침을 바울이 던져주고 있으니 이 당시 1세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과 어떤 파괴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혁명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남편분들도 이 말씀이 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내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해 온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에요. 그냥 결혼해서 살아왔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의리로 살고 정으로 이렇게 살고 왔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니까 이게 실은 우리도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부부관계를 살아왔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에로스의 사랑 얼마 가셨습니까? 한 2, 3개월 가셨습니까? 많이 가면 1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또 한 결혼한 지 15년, 20년, 30년 되셔도 남편 목소리만 들으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뜨시고 막 설레시고, 남편 얼굴만 지금 봐도 막 30년 된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불그레불그레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계속 흔드세요? 물론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돼도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남편 얼굴만 봐도 막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런 여자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제 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요. 근데 정과 의리로 산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죠? 우정, 정으로 사는 이 필리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부관계는 필리아의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
당연히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아니 필리아의 사랑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아가파의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부관계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함께 헤쳐나왔다고요.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지속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막 생겨요. 여러분 막 소리도 지르고 삿대질도 하고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물지 않는 그런 상처가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부부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인간 내가 결코 용서 안 하구나, 내가 이것만큼 내가 용서 못해. 사랑? 무슨 사랑? 내가 용서도 못할 판국에. 이러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랑으로 덮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지속이 안 되고 필리아의 사랑, 의리와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정으로 사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의리로 사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성경은 아내들보다는 남편들 가운데 더 요구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이, 나 자신을 너희들 가운데 희생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아내를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와 필리아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총체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남편분도 어떠세요? 나를 정말 다 희생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남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성경도 그걸 인정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잘 안 되니까 중요한 팁 하나를 줘요. 내가 아내를 자기 희생을 거쳐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내를 향한 자기 희생을 하게 될 때 이 마음을 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아내를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라면서 중요한 팁 하나를 줘요. 어떤 팁을 주는가?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더 쉽게 말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희생적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는 아내의 몸을 병들게 하고 아내의 몸을 학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몸도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남편들은 몰라요. 내가 아내를 병들게 하고 있다, 내가 아내의 몸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모르지만 아내는 아는 거야. 지금 남편의 아가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시들시들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는 아는데 남편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남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먼저 남편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존경받음, 아내로부터의 존경받음이 남편에게 정말 필요하듯이 아내에게도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남편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것, 이 사랑을 아내들이 원한다,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존경받음이고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 아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에서 오늘 남편분들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연모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내를 연모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자를 제가 넣었잖아요. 그리워할 연자, 그리워할 모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거야. 분명히 내 앞에 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남편들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에베소 강론 쭉 해 나가면서 오늘 이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문득 이런 노파심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 듣고 가서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혹 티격태격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런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냐? 복종하래잖아, 복종. 당신 나한테 그거밖에 안 돼? 아니 맨날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울고 불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복종하래잖아. 이렇게 또 남편들이 하지 않을까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걸 받은 아내가 아이고 사랑 먼저 해봐, 사랑 먼저. 내가 복종 안 하나 봐라. 아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랬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 그랬잖아. 이건 또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갖고 맨날 지 몸만 위해서 지 몸만 챙기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또 대꾸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또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복종해, 그럼 내가 사랑할 거야. 에이 사랑 먼저 해, 내가 복종할 거야. 뭐 이러시면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티격태격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질서라는 개념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오겠죠. 복종을 자꾸 요구하는, 그래서 그 복종을 아내를 자꾸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해서 하나님이 그런 주의를 준 것이 아닌데 자꾸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아내를 휘어잡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가정 안에 이런 질서를 세우셨구나. 남편은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님처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 창조 질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딱 그냥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맺어요. 마지막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가정의 기초는 부부다. 가정의 기초는 부모 자녀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 이 부부관계가 가정의 기초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기초 위에서 부모와 자녀, 자녀의 분계가 확대되어 가야지.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한테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 부어보세요. 가정 쪼개집니다. 금이 가요. 그러므로 아내분들은 자녀보다 남편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왜? 그것이 기초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오늘 부부관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6장에서 뭘 말합니까? 드디어 부모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의 기초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걸 이야기한 다음에 부모 자녀의 이야기를 성경이 순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의 속사람이 이전보다 정말 더 강건하고 견고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단은 부부가 기초가 되어지고, 부부가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